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로 500장 찬송 후에 심경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춘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독생자까지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지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대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삶에 우리 모든 것이 빼앗기고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투설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는 예배자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우리 성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아버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약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지는 교회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코로나 질병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여기저기서 난리와 난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성민과 온 세계의 하나님 열방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질병 가운데 힘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때로는 자녀들, 가족들, 아버지 우리 일터에서 어렵고 힘든 저들에게 주님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금 힘을 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 온전히 잘 받아 믿음의 견고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이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2021년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날임과 동시에 우리 성민교회에서는 또한 새로운 일꾼을 뽑고자 투표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고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찬양 읽겠습니다.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또 이렇게 드려지는 예물이 우리의 전부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예물과 또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메마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능력의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하나님 그 골짜기들이 도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으시는 복된 발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가나안의 브엘세바 지역에 가면 더운 지방임에도 소나무처럼 잎이 뾰족한 모양의 연녹색을 띤 나무를 볼 수 있는데 이름이 에셀나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한 25년 정도를 살면서 브엘세바에 심은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창세기 21장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 높이는 그러니까 위로는 6m까지 자라지만 아래로 땅 속으로는 뿌리가 약 30m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위로 6m인데 밑으로 30m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5배를 더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 속까지 이렇게 30m로 내려가는 이유는 땅 속 깊이 흐르는 수분을 빨아 올리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도 이 나무는 잘 자란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잘 자라는 나무로는 로뎀나무도 있고 시딤나무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왜 이 에셀나무를 선택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나무가 유난히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그 비밀은 뾰족한 이파리에 있는데 이 이파리 속에는 다량의 염분이 들어있어서 밤사이에 생기는 이슬을 흠뻑 빨아들이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태양이 장렬하게 될 때에 이 이파리의 수분이 증발하게 되는데 열은 위로 올라가고 시원한 그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다른 나무보다도 평균 10도 정도를 더 시원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심은 나무의 이름을 왜 에셀나무라고 지었을까요? 원래 이 나무의 이름은 타마리스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타마리스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나무를 어린 묘목을 심으면서 너는 에셀나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 이름을 지어줬는가? 에셀나무의 뜻이 무엇인가? 번역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도움의 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결단하고 이 가나안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에서 25년 동안을 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약탈한 사람들 쫓아가서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 왔을 때에도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죽은 몸에서 아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의 그 도움을 주고자 이 어린 묘목을 아브라함이 심는 것입니다. 어디서 심을까요? 떼약볕에서, 장렬하는 태양 그 아래에서, 그늘조차 없는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그늘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여행에 지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잠시나마 쉼을 얻으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참아내면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려움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 이야기에 등장하는 탕자가 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살피기에 앞서서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된 이유를 먼저 살펴야 정확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1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시작하게 된 그 이유를 1절과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때론 또 음식도 함께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가르치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좀 더 심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심한 말을 했는가? 이 사람은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다.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다. 비판을 했어요. 이 비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비유,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누구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하나의 비유도 아니고 세 가지의 비유, 각기 다른 그러나 공통적인 이 비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듣고 또 들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이야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냥 우연히 발견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예수님의 것이었는데 없어져서 사라져서 주님이 다시 그것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문제는 왜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게으르고 또 주인이 부주의해서 또는 아버지가 못돼서 잃어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잃어버린 원인은 이 비유의 내용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비유하자면 의인 99은 회개할 것이 없는 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반면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회개할 것이 있는 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보다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보고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들의 잘못이고 아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핵심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아들이 왜 죄인인가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행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가? 두 가지를 가르쳐 주게 되는 첫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안 물려주고는 아버지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물려줘야 할 때는 이 역시도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어요.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함께 그때의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나 이제 그만 쉬련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때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지금 누가 정하고 있는가? 아들이 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때를 써서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여러분, 비유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물러나세요. 우리한테 맡기세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불효예요. 왜 심각한 불효인가 하면 이 때를 아들이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재산 언제 물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다 마치게 되었을 때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인데 미리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때를 자식들이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죄입니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식이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죄입니다. 이 아들의 죄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며칠 지나자마자 바로 떠났어요. 왜 돈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날까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힘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게임하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낮 12시가 돼서 일어나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왜 돈을 그렇게 쓰느냐고, 그러면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고 잔소리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멀리 갑니다.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랬어요. 왜 먼 나라일까요? 아버지가 찾아올 수 없는 곳이고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뭘까요?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게 죄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죄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인이 된 아들이 선택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줬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 돈일까요? 아들의 돈일까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물려줬다면 그 돈은, 받은 돈은 자식의 돈이에요? 아버지 돈이에요? 아까 대답하셨는데 왜 대답을 안 하죠? 누구 돈이죠?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으니까 자식의, 아들의 돈이죠. 아들.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자, 이 네 몫이다 하고 아버지가 정해서 그만큼을 주었으니까 이 받은 돈은 이제 아들이 된 돈이에요. 아들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자신이 돈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엉뚱한데 돈을 쏟아붓고 힘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여 다 써버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결과인데, 그런데 이 결과는 여러분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결과였어요. 왜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결과일까요? 아버지를 떠나는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아버지의 영역에서 벗어나겠다. 떠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 속에서 이 돈을 사용한다면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이야기하죠. 모처럼 벌어서 개처럼 벌어서 어떻게 쓰면 된다? 정승처럼 쓰면 된다. 맞는 이야기일까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게 되면 그 돈은, 그 재물은 의로운 재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박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그 돈을 잘 쓸까요? 그리고 그렇게 잘 쓴다라고 하면 그 재물은, 그 돈은 아름다운 재물이 될까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 빼앗은 것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선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거 다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아야 합니다. 식과 답이 같아야 이게 실력이 되는 거지. 식이 틀리면 답도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식이 틀렸는데 답이 맞았다고 해서 이걸 실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건 실력이 아니에요. 식을 써 내려가는 대로 답을 쓰는 것,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실력입니다. 과정도 예쁘고 결과도 예쁜 것.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과정과 결과는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내는 마음과 이 돈을 쓰는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된 방식으로 받아내서 이 돈을 아름답게 잘 써야지, 능력 있게 잘 써야지. 그럼 그렇게 안 돼요.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 속에 있는 마음대로.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영역에서 벗어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돈을 마음대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먼 나라로 간 아들의 이야기는 이후에 죄가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경험하는 이야기들로 소개되고 있어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을 다 없애버렸대요. 어떻게 알았는지 형이 말하기를 창기와 다 써버렸다. 다 말아먹었고 다 삼켜버렸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돈을 없애고 나니까 그 결과가 비참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흉년과 궁핍입니다. 흉년과 궁핍. 돈 없으니까 찾아오게 되는 게 흉년과 궁핍이에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은 부자에게,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 흉년이 문제가 될까요? 흉년이? 돈이 많은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급로를 다 차단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주 난리가 나요. 어떤 난리가 되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 않고 먹을 거 없어 버렸던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의 거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은 80세겔이면 반년치 노동자의 품삯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대략 돼지 머리도 소머리도 아닌 나귀, 당나귀 머리 하나에 1,000만 원이 가네. 1,000만 원. 그런데 1,000만 원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주고라도 사 먹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사 먹을까요? 부자가 사서 부자. 돈 가진 사람이. 돈 가진 사람은 흉년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가? 돈 없는 사람에게 문제가 돼요. 흉년이 오게 되니까 궁핍이 따라오게 됩니다. 비참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통은
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씩 문제가 되기 시작할 때에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돈이 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돈 떨어지게 되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취직도 해봤어요. 그런데 결과는 더 비참해집니다. 어떤 결과였어요? 돼지 줄 건 있어도 너 줄 건 없다라고 하는. 돼지 먹일 건 있어도 돼지한테는 줘도 너한테는 안 준다. 왜 안 줄까요? 어디서 왔는지 너는 근본도 모르고 멀리서 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너는 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까요? 동네 사람이라면 아무리 흉년인데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할까요? 동네 사람인데, 그럼 동네 사람에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근데 왜 이렇게 해요? 멀리서 왔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차별해도 된다,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무시하고 경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곳이면 그 어디든 천국이라고 생각해서 멀리 왔는데 아들이 경험한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면서 깨달은 바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 없는 아들은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아버지를 떠난 먼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왜 은혜가 될까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은혜가 돼요. 내가 선택했던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그곳에서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들이 떠났던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이었을까요? 그럼 세상으로부터 이 아들은 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들도 이런 취급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났어요. 자신이 경험한 세상과 아버지의 집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이 있었던 세상은 죽음이 생각나는 자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요?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이게 은혜가 되는데,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짠, 아빠 찬스를 쓰는, 아빠 찬스. 내가 아들이지. 나에게는 우리 아버지가 있지. 내 아버지는 살아계시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며,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나를 외면하지 않을까, 거절하지 않을까. 그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비참한 그곳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결단의 마음으로부터 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결되는가?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18절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변화된 아들의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아버지를 떠날 때의 아들의 모습과 돌아와서 말하는 이 아들의 모습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뭔 차이가 있어요? 결정권.
아버지 주세요. 아들이 결정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한 사람이라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나를 거절하지 않을 거야. 나를 받아줄 거야.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야. 우리 아버지에겐 사랑이 있어. 아버지를 알고 오는 거예요. 깨닫고 오는 거예요. 믿음 갖고 오는 거예요. 거절하지. 내가 살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그 믿음의 결과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돌아옴으로써 아버지 집에 잔치가 벌어졌대요. 즐거움이 시작이 됐대요. 이전에 죄를 지은 아들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아들이 돌아왔기에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가장 즐거워할까요? 누가 가장 좋아하겠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누가 아들의 잃어버린 신분을 찾아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줄까요? 누가 도와줄까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니까 아버지도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자식들 기다려 보셨어요?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 계시는데, 나 엄마 싫어요, 나 아빠 싫어요 하고 집을 나간 자식, 아버지의 그 간절한 그 손길을 뿌리치고 집을 나간 자식이, 속썩이는 자식이 나갔을 때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음식이 넘어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아버지는 아들이 어떻게 될까를 결과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놈이 언제 돌아오나? 그 실력이 어떤 실력인지를 누구보다도 아버지는 잘 알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버지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멀리 가서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비참함을 체험하게 될 때 돼지 쥐염 열매조차,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얻지 못해서 그 비참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배고픈 아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의 목구멍에 음식이 넘어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아버지와 아들은 연결되어 있어요. 아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아버지도 못 먹어요. 근데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먹지 못했던 허기진 배를 허겁지겁 음식을 먹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도 음식을 먹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연결됐어요. 아들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 아버지의 고통도 끝나는 것이고, 아들의 슬픔이 끝나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슬픔도 끝나는 거예요. 아들이 기뻐할 때 아버지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안아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 아는 이야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잘 왔다. 고생 많았지. 밥 먹자.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아버지라면 저는 한마디 더 했을 것 같아요. 잘 왔다. 밥 먹자.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도 아들 낳아봐라. 저주의 말이 아니에요. 너도 아들 낳아봐.
네가 아버지를 떠날 때에 너는 철없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깨닫고 돌아왔잖아. 믿음 가지고 돌아왔잖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너도 한번 결혼해서 네 아들 한번 낳아보려? 지금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주고 돌아온 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정말 아버지 말대로 제가 한 말대로 자식을 낳게 되었을 때 그 자식에게 이 아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아버지처럼 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아버지가 나를 기다려줬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아왔고 죄인된 모습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모습으로 돌아왔음에도 이 아버지는 그대로 아들로 맞이해주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가정이 아니겠어요? 돌아온 아들과 기다리는 아버지가 한 마음이 되는 곳,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돌아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빠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다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것처럼 기뻐하는 거지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행복한 가정인데, 하나가 된 모습인데, 그런데 이 가정에 불행의 씨앗이 또 있어요. 화를 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누가 화를 내요? 큰아들. 큰아들이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에서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종에게 물었더니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는데 뭐라고 화를 내는가?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고 일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버린 저놈의 자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는구나. 집에 안 들어왔대요. 집에 안 들어왔대요. 바깥에 있었대요. 바깥에. 여러분, 이 큰아들을 아버지가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는 항상 나와 있기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얻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왜 이렇게 아들은 화를 내는데, 큰아들은 화를 내는데 아버지는 왜 이 일을 마땅한 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걸까요? 관점이 틀려서. 관점. 어떤 관점이요? 큰아들은 동생을 생각하게 될 때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아버지의 돈을 어떻게 썼느냐, 이것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데 아버지는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것으로 인해서,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버지 관점이 뭐예요? 건강하구나, 돌아왔구나. 이게 아버지 마음. 관점이 틀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아들을 맞이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끝은 열린 결말입니다. 열린 결말.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어떻게 됐는지 그 끝을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행복하게 잘 사는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하게 끝을 맺어요. 드라마에 보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끝을, 이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함께 음식을 먹는 일들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맞이함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비판했어요.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의 결정은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일. 그래서 끝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들어왔다,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들은 너희들의 몫이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하나가 되는데 이 형과는 다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답이 첫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답이 있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섰을 때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세상은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해야지.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이 비유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가 지금 목자가 없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희생을 하고 있는 거야. 섬기고 있는 거야. 그 자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벌어져. 잔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99마리의 그 양들 중에 한 마리가 목자가 없으니까 뛰쳐나갔다며. 뛰쳐나갔다. 잔치가 벌어질까요? 아니, 목자는 다시 그 양을 내려놓고 또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메고 목자가 돌아왔을 때 그 집안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은 99마리 양이 그 자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왜 아버지는 이렇게 차별할까? 왜 우리 목자는 저 속속이는 양 한 마리밖에 모를까? 이게 우리의 불만일 수 있는데, 그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렸는데, 그런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의 속을 썩일 때도 나에게 그렇게 하시겠구나. 왜 99마리 양이 그 자를 지켜야 되는 걸까요? 우리 목자는 속속이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속속일 때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겠구나. 그럼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을까요? 자식을 낳았을 때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는 아버지에게 다시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은 그 사랑을 자식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받은 대로. 그게 뭘까요? 에셀나무를 심는 거예요. 에셀. 내 자녀가 그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그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게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며 99마리의 양의 모습이고 맏아들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주만 바라볼지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그럼 아들이 집을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싫다고. 그래서 집을 나가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리는 아버지가 됩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목 놓아 기다리게 되는데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눈은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가 그 한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소리를 못 들을세라. 자그마한 소리에도 귀가 쫑긋 세워지지 않을까요? 아들이 배불러야 아버지도 배부르고 아들이 기뻐해야 아들이 웃어야 아버지도 웃을 수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힘입어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며 아브라함처럼 에셀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 것 감사를 드리고 나도 이제 내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을 수 있는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자그마한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굶주릴 때에 함께 음식을 거절하시고 내가 배부르며 기뻐하게 될 때에 하나님도 함께 음식을 드시며 함께 기뻐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함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궁핍하고 흉년으로 인하여 메마른 삶을 살아가며 비참함을 느끼게 될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로서의 귀한 권세를 누리게 하옵시며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에셀나무를 심어갈 수 있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들이 굶주리고 배고픔을 겪을 때 아버지도 함께 굶주립니다. 그러나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음식을 먹으며 기뻐하게 될 때에 아버지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에셀나무를 심을 수 있는,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라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